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주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높이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솔직히 모든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미움을 받는다면 사실 마음이 편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사람들에게 고난도 받고 또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한테 또 배반을 당한다면, 또 미움을 당한다면 그보다 어려움이 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신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2제자처럼 더러운 귀신을 쫓는 그런 권능을 제가 받은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 목숨을 걸고 또 북한이나 그런 데서 핍박과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닌가 보다. 또 저희들은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한다고 왜 경찰에 와가지고 끌려간 다음에 고문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한테 주시는 말씀보다는 지금 어딘가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누군가에게 특정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너희를 보낸다는 이 전도자의 사명, 이것은 12제자만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죄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그 빛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받았던 이 권능, 그 권능을 우리도 받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 그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전반부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라고 했어요. 바로 양과 일이라는 단어가 제 눈에 조금 띄었는데요. 저는 일이라는 단어보다는
늑대라는 단어가 조금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옛날에는 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현대에는 늑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나 늑대는 동의어로서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양과 늑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늑대는요, 양의 천적이에요. 천적이라는 말은 늑대들은 양을 죽이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즉 늑대들이 살기 위해서 양들을 찾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늑대 가운데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자세히 보면요, 양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리고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뿔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에 놓인 모습이 그 양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늑대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한 마리 양이 이 한 마리 늑대와 같이 있는 모습이 아니라요, 이 한 마리의 양이 늑대에 둘러싸인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탈출구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이미 양은 죽은 목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양이라면, 우리 양의 천적인 이 늑대는 복음을 듣기 원하지 않는 아마 죄악된 세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양으로서 이 세상의 빛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그 늑대였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이 죄악된 세상에 홀로 오셔서 연약한 어린 양이 그 굶주린 늑대들에게 막 뜯기고 막 고통 가운데 그거를 견뎌가시면서 참으심으로 우리를 천국 복음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보내시는데, 이 세상은 마치 양이 늑대들에게 둘러싸인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친히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면서 방법과 함께 권면해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죠? 그 아래 보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가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간교하다라는 뜻이 부정적으로 보면 교활하고 간사하고 그런 것인데, 또한 이 뜻이 또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영리하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어려운 상황이 직면할 텐데, 그럴 때 너희들은 영리하고 슬기롭게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와 함께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구약에서 비둘기는 어린 양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를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 그 양 대신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던 깨끗한 동물입니다. 이 깨끗함은 그 어느 것도 섞이지 않는다라는 순수함을 가졌다라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롭고 순결하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뱀같이 지혜로운 것은 어려운 상황이 직면했을 때 영리하고 슬기롭게 판단하는 것이라고 제가 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늘 이런 고민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현재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늘 사실은 저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고민거리는 사실은 늘 있거든요. 근데 이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19절과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시라. 아멘.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지혜가 필요합니까?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슬기롭고 잘 모든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내 지식,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제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뱀처럼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그 환난의 때를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여기에서 지혜인 이 소피아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나온 이 판단력과 이 특정한 기술을 소유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늑대에게 둘러싸인 양 같은 약하고 부족하고 좀 어려움이 많고 늘 고민이 많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뉴비전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사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심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걱정을 하다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기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근심이 없다면요, 기뻐하게 되고요. 그러면 끊임없는 기도를 하게 되고 내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지혜로울 때 또한 함께 필요한 것이 순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그 어느 것도 섞이지 않는 그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이 순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또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면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그 믿음, 그 순결한 믿음은요, 저는 끝까지 버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비둘기 같은 순결함입니다.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비둘기는 평생 한 마리 그 파트너만 바라보면서 한다고 해요. 저희들에게 그 순결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늘 변함없는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되 끝까지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 인내를 잘할 수 있냐면요, 이것이 어려움이 끝난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입니다. 지금 상황이 견디기 너무 어렵다고 해도, 내가 몸이 너무 아프다 해도 나는 회복할 거야, 나는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이 능력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그러면 견딜 수 있어요.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모든 상황 속에 어렵지만 지혜를 가져라. 하지만 그 지혜는 성령님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너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해라. 그렇지만 이것을 순결한 마음으로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그 늑대들에게 잡혀 먹으라고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고 예수님의 그 대리인으로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고난이 있고 당연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좁은 길로 가는 삶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라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더욱더 힘차게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며 견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우리 뉴비전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